보통 설교 전에 설교 말씀을 읽으면 어디서 아멘을 해야겠다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오늘 말씀은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겠구나 예상이 되는 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읽으면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인 거지? 결국은 자유인까지도 자유를 잃어서 종의 표식을 남기고 본문이 끝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의심이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난해한 본문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가득히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에도 이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옵니다. 즉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선포가 되고 큰 틀이 선포가 되고 그 십계명을 토대로 한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그 디테일한 하나하나 적용점을 보여주는 게 21장인데 그 21장의 첫 예로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중요한 본문이겠죠. 그리고 많은 것이 아주 중심적인 의미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건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시겠지만 반전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본문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기대하시고 집중하시고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적어도 세 가지의 오해될 만한 난감한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 이스라엘이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인데 그 사회 속에 여전히 종이 있어 모순된 현실이죠.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 게다가 여종이란 그 여종이 낳은 아이들은 마치 소유물, 물건, 재산 취급을 받는 듯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뭔가 아주 난해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귀를 뚫어서 신분박탈을 당하는 자유인이 귀를 뚫고 종의 표식을 받은 다음에 종신토록 노예가 되는 야만적 관습이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야? 당황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기만 해서는 도대체 어디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야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경을 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이러한 난해 구절이 나왔을 때 또 여러분 삶에도 난해한 현실이 닥쳤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는 안경 하나 씌워드립니다. 제가 중요한 안경 하나 씌워드리는데 이 안경 쓰시면 이게 참 이렇게 좋은 안경이구나. 그리고 내가 쓸 뿐만 아니라 내 동료에게 전해줘야겠다. 그리고 내 후배에게, 자녀에게, 엄마 아빠에게 전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무슨 안경이냐? 그 안경은 잠깐 20장으로 이동해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그 안경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안경입니다. 이게 안경입니다. 무슨 의미의 안경이냐? 잘 보십시오.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십계명은 사실 굉장히 말하자면 깐깐한 법규 아닙니까? 나밖에 없어.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된다.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웃의 것 탐내지도 마. 굉장히 날카로운 법규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법규가 나올 때 보통의 문화에서는 강압적인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이 법규를 주는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힘센 줄 알아? 말 안 들으면 다 끝장나 라고 표시를 하는 게 그 당시의 상식이었는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강압적 선언이 아니라 따뜻한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내가 누구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여러분, 이게 안경입니다. 그리고 이 안경을 쓰면 강압적으로 깐깐하게 보였던 십계명이 다시 읽힙니다. 어떻게? 얘들아, 나는 정말 내 능력을 다해서 홍해바다 가르면서까지 니네 돕고 구하는 니네 편 아버지다. 그 아버지로서 지금 이 명령을 주는 거야. 아빠밖에 없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강압적으로 들리십니까? 당연한 말씀으로 들립니까? 이 정도의 따뜻한 아버지라면 아빠 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옆집 아저씨도 아빠 아니야? 아니죠. 아빠만 아빠인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정말 신랑과 신부는 독보적인 사랑을 나누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난 자기밖에 없지. 나도 자기밖에 없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압적이지 않으면 큰일 나죠.
신부를 사랑하겠느냐가 아니고 신부도 사랑하겠느냐? 애매해집니다. 이건 강압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선 너무 당연한 표식입니다. 아빠밖에 없잖니, 나밖에 없잖니, 내가 너를 구원해줄 아빠잖니.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아빠랑 일주일에 한번 데이트하자. 안식일을 지켜라. 빡빡한 것이 아니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서 남을 속여가면서 니네 삶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니네가 옹졸해지도록 내가 냅두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부유하게 해줄 건데. 그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가진 게 바로 십계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20장 1절 2절의 그 안경 덕분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딱딱한 율령 같던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므로써 그 안경을 썼을 때 따뜻한 편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편지를 탁 전체적으로 선언하신 다음에 두 번째 따뜻한 편지, 그 따뜻한 편지의 자세한 목록을 21장에 적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21장이 오늘 여러분이 읽어봤지만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이 안경을 쓰고 좀 고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되시죠? 이 설교는 끝까지 들어야겠구나. 더 기대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오해라고 했던 거, 이게 참 어렵다 싶은 거, 출애굽하여 자유인이 된 사람들 사회 속에 여전히 종이 있어? 그건 모순된 거 아니야? 자기네들도 종된 걸 겪었으면서 지네 사회 속에서 또 종을 만들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도 종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이 다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에 왜 종이 있었는가 할 때 좀 도둑질을 하는 잘못을 하거나 혹은 너무 가난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본 설정부터가 다릅니다. 기본 세팅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종이 생겼을 때 그 종을 이렇게 대하라고 하죠. 레위기 25장 39절 40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같이 함께 있게 하여 신형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지금 빚을 졌고 잘못을 했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종의 기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품격이 어떻다? 종처럼 존재감을 두지는 마라. 여전히 네 형제고 정당하게 일하고 전문가처럼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며 너의 동거인, 너의 형제요 가족처럼 대해야 될 사람이다가 이스라엘 안에서 종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 종을 고용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대하는 사람 부리듯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사정이 있으셔서 종으로 오게 되셨군요. 그러나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품격 있게 일하도록, 비록 돈이 없어서 종이 되어서 왔지만 그 사람의 존재감이 이스라엘 내에서 당신은 우리 형제입니다. 여전히 그 존재감과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도록 대우하는 게 종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알렉 모테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빠 이름도 알렉 모테어, 아들 이름도 알렉 모테어. 아빠는 신약학자, 아들은 구약학자. 그런 이 알렉 모테어는 아주 유명한 저명한 학자 집안의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저명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종에 대해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Extended family. 슬레이브가 아닌 겁니다. Extended family. 발음이 Extended family. 확장된 가족, 대가족. 이스라엘에서 종은 사랑과 널 어떻게 회복시켜주면 좋겠지라는 그 은혜를 가득 입는 존재로서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대우받는 사람이 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종의 제도가 세워졌던 것도 밑에 사람을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신명기 15장 12절, 14절에 보면 그 의도가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대로 할지라. 뭡니까? 종의 제도의 목적은 너 빚졌지? 돈 갚아?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지금 이 사람이 사정 때문에 종이 되어서 왔는데, 그런데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어떻게 회복시켜 보낼까? 물론 그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성실히 일하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면 일하게 해주는 것이죠. 본인의 잘못도 책임지면서 빚진 것을 갚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목적이 회복에 있기 때문에 소진될 때까지 빨아먹지 않는 겁니다. 6년째 되고 수고했다. 네가 엄청 빚졌지만 그 6년의 수고해서 다 갚은 걸로 해줄게. 왜? 나도 하나님한테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 하면서 7년째 놓아주는 겁니다. 모두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게다가 퇴직금도 있습니다. 후히 주어 보내라. 후히 주어 보내라. 그가 나갔을 때 다시 비천한 자리에 오지 않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 줘라. 이게 종의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종의 제도였습니다. 아주 큰 사랑과 회복의 제도였던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그 애굽에서 꺼내온 내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든 우리를 더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따뜻함, 그것이 작동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고 또한 종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종의 법이 있었어? 이거 참 너무하는구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의문이 풀리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종의 제도는 그들이 오히려 자유를 더 보장받고 혹 자유를 못 누릴 만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다시금 올려놓을 수 있도록 회복의 제도로서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너무나 잘 함의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종의 제도였던 것이죠. 너무 따뜻하죠. 다시 한번 너무 따뜻하죠.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냉정하여서 두 번 물었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감동이 안 되었거나 이해가 안 되었거나인데 여러분의 눈빛을 보는데 이해는 되었는데 감동이 안 되었기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동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두 번째 훅 들어오는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두 번째 훅 들어오는 오해에서는 정말 이거는 뭔 말인가 싶습니다. 여종은 주인이 얘 내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4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어떤 남자가 왔다가 이 여종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나가려면 혼자 나가. 얘는 내 거야. 소유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낳은 아이들까지도 내 거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마치 여종과 자녀들은, 어린애들은 물건 취급을 받는 듯한 뉘앙스를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인격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요즘 개념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여기서 보아야 할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을 때 6년 일 시키고 7년째 되면 다 놔주지 않나? 근데 왜 이 여종은 놔주지 못하지? 그리고 이 여종과 결혼한 남자는 여종과 같이 있으려면 자기도 종신 노예가 되어야 하지? 이상하죠? 이 여종은 7년째 되는 날 풀려나는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여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각해지죠? 외국인이라서 더 차별한 거야? 그렇지 않고, 자,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헛갈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경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헛갈릴 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다르게 보이죠. 어떻게? 입장을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 여종에게 완전 자유를 주었을 때 그 외국인 여종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처럼 지파별로 나누어 받은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당시에 이러한 이방인 여종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 믿음을 갖고 같이 나온 잡족이거나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도 없습니다. 완전 자유를 주면 이 이방인 여종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 자유가 오히려 나가서 죽으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럼 이 이방인 여종은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 나눠받은 땅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는 이 여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선한 주인이 선언하는 것이죠. 내가 평생 책임져 줄게. 소유물 취급하는 것 같은데요. 소유라 그러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결대로 읽어야 됩니다.
안경을 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라 했을 때 이스라엘을 물건 취급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재산 취급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희는 내 거다, 내 소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마. 내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마, 보호해 주마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주인이 갈데없는 이방인 여종에게 내 소유라 하는 것, 그것도 평생토록 따뜻한 말이죠. 죽지 않게 해줄게, 살아갈 방편 줄게,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곁든 제도였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변수들을 다 생각해 가시면서 어떻게도 누군가 하나 더 살리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맛을 보고 쫓아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참 사랑과 자비를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을 지게 하면서도 회복의 길도 주고, 또 이 말씀같이 채권자가 너무 낭비만 보지 않게 그 소유권도 또 인정해 주면서, 그러나 선한 방식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안다는 사람들의 지력이요, 판단이요, 행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세 번째 오해, 귀를 뚫어가지고 신분을 박탈하는 관습,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이 여종과 결혼한 남자는 나가려면 혼자 나가라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있으려면은 너도 종이 돼. 그리고 그 종 되기 위해서는 여기 귀에다가 이거 팍 박아가지고 종의 표시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거 진짜 좀 맥락 없고 잔인하다 싶죠. 자, 여러분 이런 난감함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안경 써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든 회복시키려는 그 의도를 보면서 이것을 보면, 자, 이 법의 최종 지향점은 혼자 나가라는 것에 방점이 있지 않고 어떤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여자를 책임지고 이 부부를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토대는 먼저 인격적이고 사랑이어야 한다. 그래서 나가지 않게 되는 이유를 5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안 나가겠다. 안 내보내줘요? 진짜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연기했습니다. 너무 몰입해서. 근데 정말 그런 심정이 들면은 너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나가지 않을 이유, 이 사람의 선택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주인의 선한 의도도 아는 겁니다. 주인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 처자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방인 여인이지만 내가 이 여자를 책임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드리겠다. 그러고 보니 이 남자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자유의 박탈이라기보다는, 그 의미의 방점이 있기보다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것에 방점이 있죠. 멋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현대시대에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그 의미가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결혼은 무덤이야, 결혼하면 네 자유 하나도 없고 네 개인 시간 하나도 없어 라고 말이 되는 게 보통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멋있게 얘기해야죠. 자유의 박탈이 아니라 사랑의 증폭이다. 내 여인을 즐겁게 하기 위한 내 친구와의 자리의 포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가 멋있는 자로다. 사랑과 인격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그 가치가 너무 떨어진 시대에 우리는 오늘 보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이 자유의 속박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건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 왜 귀는
그 재판장 앞에 가서 뚫어야 돼요.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 공식적인 세레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럴 때 이 부부가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이방 여자랑 결혼했어? 귀걸이.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거 내가 사랑으로 결정한 겁니다. 주인이 너 7년 지났는데 쟤 안 놔줬어? 귀걸이. 우리가 사랑으로 선택한 거지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 귀걸이 때문에 재판장 앞에서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귀걸이 때문에 저기는 사랑으로 하나 되었고 그 사랑의 가치로 저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저들이 우리 형제요 자매이구나. 이 법은 너무 따뜻합니다. 알고 보면 이 법은 처음에 그 당황스러움과 달리 너무 따뜻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채무자로서는 빚진 것에 대한 섬김과 봉사, 그걸 다 갚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회복을 갖게 될 뿐더러 채권자로서는 자기의 채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중간에 어감에 계속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그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관계에 있고,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안경 나오는 거죠. 왠지 알아? 내가 너희들 그렇게 구했잖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그러니까 니네끼리도 해야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는데 우리들의 삶에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회복시키려는 진짜 의지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오니까 오늘 이 묘한 본문이 왜 이 좋은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에게 본문으로 주어졌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가정의 틀을 혹은 이 교회의 공동체의 틀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결코 양보치 않는 그 이기적인 그런 방식의 삶, 내 거가 뭐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전혀 양보치 않고 다 속박으로 여기려는 그 깐깐함,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먼저 안경 씌워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안경 쓰고 네 자녀에게도 씌우고 네 친구에게도 씌우며 봐라. 이런 내가 하나님인데 니네 지금 뭐하고 있냐? 사랑으로 묶여야지. 그리고 돌아보니 세상은 자유의 속박이 아니라 사랑의 선택으로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거 바로 기독교인의 교인의 위엄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웅장함이요, 우리가 가족으로서 혹은 기본적 의미의 엄마, 아빠, 자녀라는 그 결혼관계의 가족 아니어도 익스텐디드 패밀리로서의 우리 믿음으로 함께된 우리 모두가 확장된 가족으로서 가지는 그 사랑의 원리들이 우리 안에 넉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극장이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 설교 듣고 가는 곳이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하나 잡고 인사하고 혼자 있는 사람에게 찾아줘야 되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도 누군가 말 걸으면 말 시키지 마세요. 저는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하지 말고 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있는 자의 역할은, 있는 자의 사카는 잘 나눠주는 것이다. 없는 자의 역할은 잘 얻어먹어 주는 것이다. 잘난 척하고 있어 하지 않고 잘 주고 잘 먹고 형제 관계에서 그런 나눔이 투명하게 있을 수 있는 것. 요즘 시대에 너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맥락을 알았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건 스킬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안경 씌워드렸죠? 이건 단순히 이렇게 책략을 부리고 기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렵습니다. 전문가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큰 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회복의 성품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지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안경 쓰고 바라보십시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인내와 확신. 이렇게 가다 보면 인생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하는 기술 늡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또 쭉 읽어가다 보면 24절에 이 말 나오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건 또 뭐람? 안경 장착? 복수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상대방을 회복하고 나도 죄로 무너지지 않는가, 그게 담겨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상대방을 치고 싶죠? 아니라고요. 오늘 설교 시작한 뒤로 가장 큰 소외감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 손을 내밀진 않지만 마음으로는 울컥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뺨을 맞으면 뺨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뺨을 맞으면 돌려차기를 합니다. 훨씬 크게 나갑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조금 당해놓고 자기 피해는 커 보여서 훨씬 크게 돌려주는 게 인간의 수성입니다. 거기에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눈 찔렸으면 그만큼만 보상받아. 돌려차기 하지 말고. 이빨 부러졌으면 그만큼만 받아내. 그래서 너도 복수심에 함몰되지 말고 상대방도 잘못했지만 그 잘못 때문에 죽지 않게 해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사랑과 회복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다 잘못하고 있다. 복수하고 있지? 아니야. 형제를 위해서 오리 가자. 그런 형제 심리까지 가라고 하는 게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맥락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보고 또한 내 삶에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또 하나, 그러할 때에 두 번째, 그렇게 깨달은 사랑이 정말 그 자발적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 개념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개념적이에요. 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고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련회 가면 저는 기도방을 딱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막 한 2시간씩 기도하고, 낮에 레크레이션 할 때 2시간씩 기도하고 나오고, 무슨 레크레이션이냐, 기도를 하겠다. 기도를 하고. 그런데 자, 제가 지금 믿음이 개념적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밖에서 뭘 한다고요? 레크레이션을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집중이 안 되니까 문 펄컥 열고 다 조용히 안 해? 나 기도하는 거 안 보여? 혼날 줄 알아. 문 닫고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개념적인 겁니다. 그래 놓고서 저는 기도했다고 난 거룩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개념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우리의 행동은 개념적이면 안 됩니다. 구체화되도록, 구체적인 실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속고 있는 바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념적으로만 갖고 있고 말씀을 듣고 아멘한 것에 충만함이 커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구체화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마치 좋은 신자인 양 살고 있지는 않은지, 구체화돼야 됩니다. 정말 결단해야 되고 행동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다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삶. 동기와 생각과 판단이 다른 삶. 나의 동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상대방의 회복을 기준으로 내 행동이 된다라는 다른 삶.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한 다른 삶으로 가겠다라는 그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수년 전이죠. 벌써 오래됐습니다.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합격증도 받았습니다. 장학금도 준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집도 가서 계약만 하면 됩니다. 수강 신청도 했습니다. 누가 차도 준답니다. 자기가 쓰던 핸드폰도 두고 안 됩니다. 모든 게 준비됐고 저와 저의 가족은 짐 다 빼고 통장에 있는 전세금 다 빼고 가자 하고 비자 인터뷰를 했는데 비자 인터뷰 3번 떨어집니다. 그리고 3번 떨어지고 마지막 3번째 떨어졌을 때에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했는데, 수강 신청까지 끝냈는데 그때 떨어지고 학기가 시작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래 LA에 있는 남가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급하게 파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교회가 파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달랐다, 인정받는 포인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맨 마지막 인터뷰 때 많은 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번에도 비자 인터뷰 취소되면 큰일 난다.
리젝하려 그러면, 거절하려 그러면 들어 누워라, 따져라, 난동을 피워라.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 듣는다. 근데 거절을 딱 당했습니다. 거절 도장이 찍히자마자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누워야 될까? 가로로 누워야 될까? 세로로 누워야 될까? 근데 제가 이렇게 거절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사랑과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를 믿는다면, 여기서 땡깡을 부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고 본인의 직무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어놓지 않고 이 한마디 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hard working. 너의 수고에 감사하다. 존중. 누군가 나의 말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는 힘, 생각, 판단 다른 거죠. 네가 뭔데 거절해. 세상의 방식. Thank you for your hard working. 안경 쓴 사람의 품격. 다르길 바랍니다. 달라야 됩니다. 이러한 바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안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혹은 같은 다락방 식구, 혹은 주변의 청년 같은 친구들에게 씌워주셔서 이 부요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5월의 달, 이 애매한 본문이 따뜻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